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지나고 나니까 많이 덥죠? 그래도 그래도 시원하네요. 피자가 따라오네. 추워요? 오늘은 18과지요.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구절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기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나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충만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남은 내가 어떻게 보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사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너희 영광을 보내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다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성령. 원어에는 두 가지로 되어 하나는 그냥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죠. 영. 다양하게 쓰였어요. 성경에 보면 뭐 심지어 귀신도 푸뉴마입니다. 그냥 귀신도 영으로 존재하니까요. 사람의 영도 푸뉴마. 또는 하기오스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하기오스 푸뉴마. 어술로 보면 뭐 푸뉴마 하기오스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술로 보면 그래서 거룩한 영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기오스 푸뉴마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이건 수식어고요. 본질은 영인 거죠. 푸뉴마. 성령은 영이다. 누구의 영이냐는 말이죠. 왜 하기오스가 붙었을까요? 인간의 영 앞에는 하기오스가 붙을 수가 없죠.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바로 성령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원래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 뭐 안 찾아도 다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 푸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원래부터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이때만 처음으로 보내주실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죠. 그죠? 그때 그 신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하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날부터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은 태초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 계속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는 나타나신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본다면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출애굽기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 광야 시대에 성막을 만드는데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구별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 그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좀 찾도록 하세요.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원들에게 선지자들이나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크기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신을. 그 신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푸뉴마. 또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들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도 역시 성령이 충만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과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되. 자, 여기서 보니까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져서 예언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그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자, 성령.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저희 가운데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지 않더라. 이미 존재했던 성령의 역사와 이때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이런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16장을 공부를 할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성령을 언급을 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빨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최초 부활하신 뒤에 최초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도 역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아직 성령이 없죠. 그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빨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본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사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성령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이죠. 약속. 그죠? 약속했다는 것이 약속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역시 약속한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최초로 성령이 내리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도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잖아요.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성령이
드립니다. 성령이 강림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본질상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본질상 이 성령의 역사는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예요. 동일한 성령. 이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약속된 그 약속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내린 것으로 봤을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점으로 해서 좀 구별해야 할 그런 역사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가 틀림이 없었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오늘 그 얘기를 공부를 할 건데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속의 완성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이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약속의 성령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속의 성령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은 성령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내주라고 합니다. 안에 거한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랬죠?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러면 약속의 성령 이전의 성령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때 약속의 성령은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전의 성령의 역사 때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바로 어떤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까?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한 역사인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증거인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대주의 성령이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동일한 성령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느냐? 그 약속의 성령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공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 에베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따라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보증이 되사.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 보증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보증금을 누가 내야 돼요? 네?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증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약속의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증금으로 주셨느냐? 하늘나라 기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보증금으로 주신 거야. 보증금으로. 내가 너희들 틀림없이 하늘나라 데리고 갈게. 그리고 보증금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 17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운명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뭘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뭘 보증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동시에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후사. 이 후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기업, 자녀, 후사, 상속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천국 기업에 바로 보증으로서 주신 거예요.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다. 뭘로 우리는 받았냐? 약속의 성령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거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별칭인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옆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클레토스는 돕다,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뭐 헬퍼 또는 뭐 카운슬러 또는 컴포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성령은 도와주시다. 우리를 조력자로서 도와주시다. 헬퍼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비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라. 그래서 영적인 아주 비밀한 교제, 이 비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죠. 그것이 비밀이죠.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그런 비밀, 영적인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기업에 대한 보증, 그 다음에 조력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비밀의 교제를 위해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확실하고,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그때 가깝다는 말이 멀어졌어 근데 가깝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더 풍성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본질상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일어난 약속의 성령은 바로 그런 특징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 중에서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혜사로서 성령을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얘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아주 올라가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2절에 보니까요.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첫 번째로 가서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하늘 처소를 예비한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죠? 구속. 우리를 구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셔야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7절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내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언급이 없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시 이 어딘가에 계셔야죠. 이 어딘가에 계셔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모든 곳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뒤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히브리서에서는 보좌 우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친히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시더라.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직분상 예수님은 어떤 직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더라. 대제사장으로. 그냥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더라. 왜 대제사장으로 계실까요?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중보시라. 보혜사도 물론 중보의 뜻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언약의 중보, 새로운 약속이죠. 신약시대의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 구속의 메커니즘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속의 메커니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때 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가 사라졌어요. 여전히 존재해. 여전히 존재하는데, 여전히 존재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저 사람은 내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틀림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틀림없지만 우리 구속의 메커니즘을 본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건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그죠? 우리를 데리고 예비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가서 처소도 내가 예비해야 되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도 내려오고, 그리고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 성소에서 재판이 열려요. 우리 장로님이 거짓말을 한번 했다. 그럼 바로 재판이 열려. 그럼 마귀가 참소를 해요. 하나님, 유지연 자매가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근데 유지연 자매가 이제 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봐라. 십자가 피를 붙들고 그 앞에서 회개했잖냐 하고, 그러면 반말이 전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마귀에게 한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귀가 그렇게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더라. 지금 로마서 8장 3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중요한 선대 사역은 무엇인가? 자, 8절에 보니까 8절, 그가 와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리라?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대세상을 향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대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언제 책망을 해요? 책망을 언제 합니까? 잘하고 있을 때 책망해요? 못하고 있을 때 책망합니까? 네? 언제 책망하지? 예.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원어로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면 틀림없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깨우쳐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게 해주실 것인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깨우쳐 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상식의 범위에서 본다면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겠죠? 나는 양심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면하면 뭐라고 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죠? 이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 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양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은 윤리주의자고 도덕주의자예요. 예수님은 또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 율법 지키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양심상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은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말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은 뭘로 구별해요? 율법으로, 양심으로.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미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거하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을 세상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참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내가 깨끗이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직장 동료들 뭐 전도하려거나 또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전도하려고 하면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죄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죄다.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우쳐 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다. 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다. 그걸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와 의는 정반대 말이죠. 그죠? 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 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 말씀에는 이제 은유적인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했겠냐 이 말.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였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였을까?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오셔서 왜 이 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여.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의로 무엇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건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건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의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에게. 자, 안 믿으면 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것이 죄고, 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신다. 그런데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증가하시는 바로 이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셨습니까? 구속.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느냐? 바로 구속의 의를 말합니다. 구속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얻어진 의.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 의의 속성은 같지만 그러나 구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거기에서 구속의 의를 만들고 그 구속의 의를 통해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개인이 어떻게 돼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거를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그 칭의, 그 칭의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올바로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의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본질상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죄인으로서 죽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걸로 증명이 된다. 증명.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구속의 의가 정당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의에 대해서 바로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저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참 아버지께로 왜 가셨다는 말을 여기다 넣는지 그렇게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 구속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교적 쉽죠.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올바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 누가 심판을 받을 거냐 이 말이죠.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런 말씀은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12장 31절입니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도 임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깨우침을 주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영적인 임금, 영적인 왕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임금, 지금 영적으로 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너희가 언제서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았으니 오직은 순종의 아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등장을 하죠. 그가 누구냐?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길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험자를 지으라. 그의 시험은 누구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여기서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말하고 있다.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언제 심판을 받아버렸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명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흡수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이건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마귀를 심판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들을 피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여기서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자매님들은 뱀을 많이 싫어하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뱀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죠. 옛뱀. 계시록에 보면 그 옛뱀이 곧 마귀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옛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성공을 했죠. 마귀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발 뒤꿈치를 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디딜 때 갑자기 그 영상 속에서 막 쿵 하면서 그 뱀이 밟혀서 무적행으로 막
막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 성경에 이 내용을 알고 봐야 그게 그 장면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딱 디딜 때 그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딱 디딜 때 마귀가 머리를 밟혀가지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무저갱에 들어갔던 그 마귀가 계시록에서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잠깐 등장을 해요. 활동을 해요. 네. 큰일 났습니다. 그 무저갱에서 나오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신도들이 미혹에 빠져서 실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계시록 20장. (10장)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치는 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스로 밤낮 괴로움을 하리라.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미혹하는 마귀는 어디로 던지우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 바로 둘째 사망이죠. 지옥입니다. 여기에 던지우게 돼서 거기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 바로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세상에 대한 3대 사역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직도 너희를 이룰 것이 많으나 그랬죠.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감당치 못하죠. 지금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도 지금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돼 있으면 베드로가 말렸겠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으면 가로미다가 팔아먹겠어요?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으면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좀 귀를 베버리잖아요. 그렇게 칼을 사용해서 무모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이해했다면 제자들이 근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조차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아직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다. 사실 구속이 완성된 오늘 이 시대에 약속의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오늘 이런 설명을 들어서 설명하는 저도 이해가 부족한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개와 같지만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그 대강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그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좀 앞으로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마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는 말씀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습니까?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면 언제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보고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 승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뒤에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기까지 전했습니까? 예, 12제자가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교회사 속에서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야고보 사도 한 사람 순교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12명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목숨 걸고 전도하게 되더라. 네. 갑자기 우리 지은 자매가 갑자기 얼굴에서 순교의 빛을 봤어요. 갑자기요? 그 얘기를 할 때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목자님 맞습니다. 맞고요. 순교자의 신앙,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순교자의 그 찬송이 있잖아요. 신앙 따라. 그죠?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해하면 온전히 이해한 그 깨달음의 힘으로 순교하게 되더라. 순교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도달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여기서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15장 26절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죠?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래서 사실 진리와 성령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게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때 신령은 푸뉴마니, 진리는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로 그 뜻이네요. 그래서 사실 성령과 진리는 동의어죠. 동의.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요. 성령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참교회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의 참예수 교회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를 벗어난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도 진리를 거부해버리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성을 말합니다. 필연성.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실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그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게 들을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바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2장 4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9절 시작. 이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듣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구속 안에서 있는 약속의 성령과 구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지금 그걸 강조한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한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는 왜 영광을 나타내신가. 14절에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말할까요? 메시아로서의 영광이죠. 그죠?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은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시인하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얻어진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로 그 영광을 누가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좀 미약해진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좀 기도를 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던 멀리를 인하여 근심에 갇힌 주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 때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더 유익이 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주자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뒤에 죄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뒤에 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보면요, 그 심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한 무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